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애제의 강미경입니다. 엄상익 변호사님이 직접 간접으로 체험한 다양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우리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과학적 사고를 가진 친구 변호사에게 성령 체험 얘기를 들었다. 수재인 그 변호사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하다가 전신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렸다.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LA에 성령 충만한 목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뉴욕에서 차를 운전해 LA까지 달려갔다. 그 능력 있다는 목사는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성장한 사람인데 옷장사를 하며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었다. 변호사가 안수를 부탁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듣고 시험 삼아 한번 찾아간 입장이었다. 속에 의심도 가득했다. 그런데 안수를 받는 순간 몸에 진동이 오더란다. 이상한 현상이 바로 와버린 거다. 물리학과 출신답게 우주 저쪽에서 보내는 어떤 파장에 자기 몸이 반응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단다. 다음 날부터 그는 피부병이 있는 곳에 자기 손을 대고 스스로 기도했다. 그리고 피부병이 나아버렸다. 개인적으로 내게 그렇게 말해주는데 믿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 목사를 만나 직접 안수를 받아보겠으니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 LA로 날아갔다. LA 외곽 지역에 그 목사가 살고 있었다. 어릴 때 미국에 와서 그런지 한국어가 유아처럼 아주 어눌했다. 내가 안수를 받겠다고 부탁하자 그 목사는 누구에게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다. 그래도 내가 막무가내로 안수를 청하자 그 목사는 내 앞에 섰고 나는 기도를 받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딱딱딱딱 작은 기계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 목사가 미국까지 찾아온 사람을 안수해주면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조금 불쾌해졌다. 한편으로는 성령이나 신비주의에 대한 의심도 들어 정확히 확인하자는 생각에서 눈을 뜨고 말했다. 목사님, 시계나 소리나는 물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몸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는 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있었고 그런 소리 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그 딱딱딱딱 하는 소리는 나만 들은 거였다. 나는 그날 이후 성령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구나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겪은 작은 그러나 내게는 소중한 신비체험이었다. 변호사인 내가 흉악범들을 만나면 눈에서 서늘한 퍼런 불꽃이 이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들에게 살인하게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궁금했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조종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만난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으면 말은 구역질이 나죠. 간음을 많이 한 사람한테서는 악취를 느낍니다. 저는 사람마다 그 영혼 속에 마귀한테 붙잡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쓴뿌리라고 표현하는데 악한 영에게 점령당한 부분이죠.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목사가 돼도 영혼 속에 그 쓴뿌리는 사람마다 남아있더라고요. 목사가 간음을 하고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교만 등을 저는 다 그런 쓴뿌리라고 봅니다. 나는 20대 중반 직업 장교를 할 때까지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나 가라 빈정대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눈 덮인 산등성이 철책선 순찰을 마치고 새벽에 막사로 돌아오면 모든 게 허망했다. 전방 꼴짜기에 혼자 유폐되어 있는 것 같아 막막하고 외로울 때 군목이 나를 수시로 찾아왔다. 계급이 절대적인 군대 사회에서 소령인 그는 대위인 내게 철저히 겸손했다. 오히려 나를 섬기는 자세였다. 나는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감동을 받았다. 어느 여름날 새벽 2시경 나는 사실 사법고시에 연거푸 실패하고 마지못해 직업장교로 가 있었다. 마음에 열등감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밤하늘에 하얗게 떠있는 영롱한 별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아 포근한 품을 가졌을 그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졌다. 나는 책상 위에서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이제 저의 잘못을 알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당했던 서름에 보복하고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는 고시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칼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행동은 마땅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게 아닙니다. 저 정말 괴롭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에 쌓여온 건 지독한 열등감과 박탈감 뿐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시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마저 삐뚤어진 마음으로 괴롭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가슴속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다가 좌절하는 절망의 병 말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를 계속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합격시켜주세요. 저 절대로 판검사하려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합격으로 제 절망의 병만 고쳐주신다면 연탄 구루마를 끌어도 평생 행복하게 기쁘게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약속드릴게요. 저 교회에 나갈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그해 하나님은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0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을 선물로 주셨다. 그로부터 6년쯤 후 어느 날 오전 사무실에 있는데 뜬금없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다. 퇴근 때 서점에 들러 성경 한 권 사가지고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면에서 미루지 말고 당장 나가서 성경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오는 거다. 그냥 버텼다. 10분쯤 후 이번에는 원인 모를 강한 힘이 내 등을 떠다미는 거다. 나는 서점을 향했다. 속에서 불이 나서 길가에 차를 그냥 버려둔 채 서점으로 뛰어갔다. 종교 코너 서가 구석에 갈색 표지의 성경 한 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사서 다음 날부터 탐식하는 짐승처럼 읽어댔다.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읽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성경을 읽고 내 인생이 확실히 바뀌었다. 그 후 트레스디아스라는 영성훈련에 참가했을 때 은은하게 찬송가가 들리는 조용한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꼽 주변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창자가 움직이듯 뭔가 뭉클거리더니 그 기운이 차츰 위로 번져 올라와 심장 쪽을 지나 목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는데 어느새 그 기운이 내 입술 위로 바람같이 스치더니 통곡이 터져나왔다. 강한 스파이크 같은 전류가 심장으로 다가와 번쩍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절대 남들의 신비체험에 대해 함부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건 이성이나 논리가 아닌 것을 알았다. 나는 더러 예배할 때 미풍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몸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었다. 60세가 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광야라는 단어가 영혼 속에 스며들어왔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기도 한 그 광야에 직접 가보고 싶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광야에서 12년째 기도하는 수도사 같은 이 목사가 내 가이드가 되어주었다. 광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독충도 있고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이 있고 고난이 가득한, 그러나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얻는 곳이죠. 광야 순례를 함께할 사이면 마음 문을 먼저 활짝 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물어보았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레슬링 선수로 싸움꾼 건달이었습니다. 불량 학생이었죠. 성적도 꼴등이었고요. 노래에 약간 소질이 있어 지방의 음악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도 엉망이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노릇을 했어요. 그때 신촌 로터리에서 납치한 여자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전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싸움 잘하고 노래 잘하니까 여자들이 따랐죠. 연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수 노릇을 하던 26살 때 전주 시내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전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까지 저릿하더니 마치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비슷하다고나 할까? 눈물이 터졌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존재가 우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골목길로 들어가 쓰레기통 옆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뒹굴었어요. 그런데 그건 고통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생생하게 어떤 기운이 들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새벽까지 그랬어요. 그때 저는 나를 그렇게 만든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따르겠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고물장사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빨간 성경책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샀지요. 예전에 우연히 지나치며 봤던 기도원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고 거기 가서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담요를 챙겨서 그곳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한테 믿음의 은사가 내렸어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등 다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고요. 인간이 했다면 의심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데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미친 듯 읽었죠. 저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여 쓰인 책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있지요. 저는 그렇게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조금은 황당하면서도 독특하고 순수한 믿음이었다. 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물었다. 길거리에서 성령에게 붙들린 후 어떻게 변했죠? 계속 성경에 미쳤죠. 서점에 가서 성경 종류를 다 사가지고 와서 읽고 또 읽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처음에는 내 말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신학서적을 봤죠. 그 다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 번은 꼬마들이 길거리에서 파는 병아리를 가지고 놀다가 너무 만지는 바람에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말하고 기도했어요. 옆에서 교회 집사라는 분이 저를 보고 순진도 하셔 하면서 웃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라고요. 1시간 만에 병아리들이 발을 버둥거리면서 일어났어요. 말라 죽은 나무를 보고서도 손을 얹고 기도했지요.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지 하는 마음으로요. 기도 후 물을 주면 4, 5일 후에 다시 싹이 났어요. 어느 날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사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타락시켰던 친구죠. 그 친구가 변한 나를 보더니 자기 동네 교회가 있는데 목사를 소개시켜 줄까 묻더라고요. 처음 교회에 나가는 제가 그 교회 목사를 만나자마자 성가대 지휘자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음대에 다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릇이 큰 분인지 바로 시켜주더라고요. 찬송을 지휘하는데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마음까지 느껴지고 곡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어떤 기운이 흘러서 교회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성가대원들이 우느라 찬송을 못할 정도였죠. 거기서 저는 다시 공부하자는 마음이 들어 신학대학에 들어갔죠. 처음에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나요? 내가 계속 물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건대 입구인 화양리 먹자골목 4층 낡은 건물 옥탑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장소가 으슥해서 불량 청소년들이 본드를 하러 오는 곳이었어요. 근처에 창녀촌이 있는 우범지역이었죠. 저는 빛과 소금교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내와 근처에 단칸방 하나를 얻고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옥탑방 교회로 오면 불량 소년들이 들어와 본드를 불고 몽롱해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 아내가 시장에 미친 여자 거지를 한 명 더 데려왔어요. 본드하는 애들하고 정신 나간 거지에게 목사인 제가 이성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이 고쳐달라고 매일같이 안수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불량한 아이들이 차츰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 울고불고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였죠. 내가 봐도 신기한 건 아이들이 정상이 되고 미친 거지 여자도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도 성령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예수에 미치니까 옥탑방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저를 오라고 초청이 왔어요. 한 번은 국방대학원에 가서 장군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앞에 있던 장군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팠던 사람은 치유가 됐다고 하고 나도 깜짝깜짝 놀랐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제가 순간 우쭐해졌죠. 마치 내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쭐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떠나시더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이적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자 주님의 영이 모든 걸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치유 은사가 끝난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악을 박박 써도 이미 주님의 영적 기운은 떠난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무조건 넘겼죠. 그 후 황대익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모스크바나 카자흐스탄으로 가면 추수할 영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러시아가 개방됐을 때인 1991년에는 선교를 위해 목사가 가기는 불가능해서 비자를 얻기 위해 모스크바 대학 기초언어학부에 입학 신청을 했어요.
아침이면 빵통을 어깨에 메고 모스크바역 광장에 나가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거기 가니까 제게서 사라졌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저한테 나타났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 노숙자들한테서 나는 냄새를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노숙자들의 동상 걸린 시커멓게 불어터진 발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내 코를 막아주셔서 아무 냄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행동은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북한 유학생을 만났어요. 김일성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물리학 박사 김명세 씨가 있었죠. 아버지가 북한 대사관의 1등 석유관이고 김정일이 직접 유학 보낸 북한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회의가 든 거예요. 그가 유토피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평양도 결국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매주 금요일 열리는 사상학습에도 소홀하고 자아 비판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수의 사상이 뭔지 성령이란 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예수고 하나님이에요. 김일성 말씀을 외워야 하고 그의 사진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하지요. 나는 그를 자주 만나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성경을 받아 열심히 읽더라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게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에게는 사상의 영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시작하니까 그가 입에 거품을 물더니 푹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회개하고 방언까지 하는 거예요. 나도 놀란 성령의 힘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알고 험한 놈들이 우리 아파트 앞 복도에 와서 나오라우 확 죽여버리겠어 하고 겁주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북한 사람하고 만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때라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한국 대사관의 구조를 요청하니 일단 그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김명세 씨가 밖에 나가서 살 길이 없으니 제가 복음을 전한 그를 내보낼 수 없었어요. 모스크바에 아는 고려인한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더니 옐친 대통령에게 살려달라는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종교상의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CNN을 비롯해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우리 집 주변에 몰려왔어요. 옐친 대통령에게 북한 사람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최초의 사건이었지요. 북한은 차라리 현지에서 김명세를 죽여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아예 목숨을 걸고 몇 명이 우리 집 문짝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초등학생 5학년 아들에게 고백했지요. 아빠가 순교할 때가 온 것 같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녀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저도 아빠하고 순교하겠어요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각오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명줄을 내려주셨어요. 북한 당국은 김명세를 우리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데려다 놓고 진짜 정치적 망명의 뜻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 저는 러시아 당국이 보낸 검은 차에 김명세 씨와 함께 타고 이상한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옐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밤 1992년 6월 14일 옐친 대통령이 우리 아파트 옥상에 내려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15일 아침 옐친 대통령이 출발 전에 정치적 망명을 허락하는 사인을 하고 떠났다고요. 미국의 지원도 받고 할 목적으로 미국 순방에 대한 선물 카드였죠. 그 뉴스가 흘러나오자 러시아 외무상이 와서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다고 통보했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와서 김명세 씨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게 했죠. 그가 지금 한국에 가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가시면 한번 만나보세요. 북한은 그런 믿음의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사랑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이 목사는 한국을 떠날 때 유서를 써놓고 왔다고 했다. 그는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았다. 바람처럼 불처럼 사람들 마음에 임하셔서 삶을 바꾸어 놓고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모두 만나시길 바랍니다.